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복 누리기입니다. 참된 복 누리기. 제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내가 너에게 어떠한 복을 줄까?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줄까? 내게 구하라 라고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답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복, 즉 참된 복이 무엇일까라는 질문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이와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잘 아시다시피 이 질문에 대하여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세상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 역시도 함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받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이러한 저런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고 나서 삶의 막바지에 이르러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진짜 사람에게 있어 참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잠언을 통해서 결론 짓습니다. 한마디로 참된 복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그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물질의 부유함이나 우리의 생명 그리고 명예 그리고 그가 가진 지혜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그 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이렇게 진리를 볼 줄 아는 바른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리는 부분이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남긴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있는데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일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아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자기가 행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죄 없이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분과 어떻게 화목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떤 인간도 어떠한 사람들도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진 가장 심각하고 또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바를 얻고 또 건강을 누리며 재물을 소유하며 부귀영화를 얻어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삶에서도 하나님께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존재로 영원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말짱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한 것이 복이라고 시편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죄가 가려지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으므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참된 복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또 마음에 간사함이 넘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그 존재가 하나님의 공의로 그것을 정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수로 담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즉 참된 복을 얻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그 참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미 그 복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19절서부터 21절까지 참된 복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둘째로 그 복을,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머지 22절서부터 25절까지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가면, 먼저 우리가 참된 복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그 바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의 수신자, 즉 주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아마도 로마 지역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익숙한 유대교 성전을 비유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후 20절에 언급된 휘장이라는 단어를 볼 때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 지성소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엄숙한 곳, 또 정결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제사장조차 자기가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제한된 시간, 또 제한된 조건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셨고 또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갖거나 또 그 뜻에 합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단번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들 유대인들에게는 무섭고 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담력을 얻을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하여, 이러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근거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앞서 지성소에 들어간다, 앞서 지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죄인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가림막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상기를 열어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지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지성소 안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내려가는 그 장면이 연출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20절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휘장처럼 찢겨져서 피를 쏟았을 때, 그 피를 흘렸을 때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러한 방식으로 제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새롭게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참된 복을,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만든 노력과 내가 만든 헌신의 길이 아니라, 또 내가 떳떳하고 내세울 것이 있어서 만들어진 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내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고귀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정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러한 나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실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나조차도 매일 현실의 삶에서 쓰러지고 또 회피하는, 하나님을 회피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을 사랑하실까? 내 속에서도 보여지는 그 은밀한 것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이러한 나조차도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는 종종 물리적인 장소,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또 그 안에서 소망과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또 그 집을 다스리는, 그 형제 자매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의 중보자는, 그러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 아시는 분이셨고, 또 동정하시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중보하실 수 있으신 분이셨다라는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또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이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의로운 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구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정리하면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 역할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보혈이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생명의 길을 내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행위와 또 연약한 그 마음을 가지고도,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때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 온전한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가 누리는 참된 복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세상이 이것보다 더 귀하고 또 초월적이며 모든 복을 포함하는 진정한 의미의 참된 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을 얻었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삶 속에서 이 복을 누리고 계시는지 질문 드려 봅니다. 이 복을 정말로 기쁨으로 누리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정말 그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또 위대한 복이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주는 기쁨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여러 사람들은 그 복을 잘 알지 못한다, 그것이 어떻게 복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다, 신앙생활을 한다 말하면서도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삶의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분들 때로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는 이 최고의 복이 주는 기쁨에서 멀어져?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헛되고 헛되다 결론 지은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신학자 D.A. 카스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마치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한 사람이 결혼 생활에 의무를 다하였지만 결혼 생활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혼 생활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처럼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야기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한다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삶은 결코 참된 복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소유한 복을 온전히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갖고 있었던 다음의 관심사였고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참된 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으로 구분하여서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방법을 가능케 한 힘이 되시는 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의 삶에서 멀어져 자포자기한 상태로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동안 기쁨을 누렸는데 자기 삶에서 오는 실망이나 또 다른 사람이나 자기의 죄로 넘어지는 그러한 좌절감과 또 죄책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또는 주저하게 되어 그 자리에 앉아버려
앉아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다가 계속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그 마음에 더 이상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포기한 자녀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라는 어떠한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지, 내 아버지이지, 내 자녀이지, 그 관계만 유지할 뿐이지,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그 참된 복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 삶이 내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비루해 보이고 또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도 나의 삶을 좀 들여다보았을 때 참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물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는 마치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이 핏뿌림을 얻어 정결함을 얻은 것처럼, 제사장이 몸을 씻어 깨끗함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 그가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씻김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과 정결함을 얻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언약의 예언의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의 예언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함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시작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또 그 바람이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을 행하도록 만드시지요.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도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데 어찌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너희가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며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상처받고 또 실수하고 또 유혹당하며 죄를 범하고 실망하며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만큼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능가합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누리는 참된 복을 풍성히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참된 소망, 참된 복을 다른 곳에서 찾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서 그 소망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것이 우리가 찾는 어찌 보면 놀라운 보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보화를 다른 것에서 찾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재물을 우리의 보화라고 찾고, 또 관계가 심각한 갈등이 생길 때에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격려, 또 위로를 우리의 참된 보화라고 여기며 그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또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고, 또 건강을 잃었으면 그것을 찾는 것이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착각하며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소망이 무엇인지, 가장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삶이 고달프고 또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다른 것으로 채우리라고 바라보고 또 그것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분명한 보증이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씨, 또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할 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가 가진 참된 복의 소망을 앗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굳게 그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인다 해도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말했던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삼지 마시고 최고의 복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참된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셨지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나의 자녀가 되라고 부르셨지만,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진, 앞서 말씀드린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진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일반 사회 조직 혹은 사람들이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동아리 또는 모임에서 나눈 교제와 구분되어지게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선행을 서로가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또 경조사를 챙기는 것도 교회의 교제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교제는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악회의 사람들이, 그 산악 동호회의 사람들이 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는 연예인 팬클럽 회원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연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격려하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문화적 배경이 다른 우리를 강력하게 하나로 묶는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모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선행을 서로가 격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라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는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신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짐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을 더욱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단순히 손과 발로 우리의 행동으로 봉사하는 것만 또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무엇으로 서로 섬기든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만날 때마다 돌아보며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나의 가지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붙어 있으면, 즉 나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행이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억울한 사람을 돕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만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앞서 언급드린 그 모든 것들 중요하지만,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전반부에 대해서,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디도서를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제의 목적도 그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해줄 말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도록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서로 만나지 않고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몸이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물론 25절에 경고하고 있는 대로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을 멀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성도들과의 접촉점을
접촉점을 최소한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어떤 종교 서비스를 받는 곳처럼 여기고 매달 회비를 내듯이 헌금을 하고 또 나와 가족만 덩그러니 왔다가 돌아가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돌봄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아무에게도 내 에너지를 쏟아서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습관적으로 잘 모이지 않으려는 태도가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가족여행이나 자격증, 또 시험 준비, 휴식 등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를 만들어 모이는 일들을 그러하면 건너뛰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라도 가서 다른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다면 단순히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 모여서 이곳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다면, 이 아니라 나 하나 빠진다고 해서 뭐 예배 달라지겠어? 나 하나 빠진다고 예배 드리는 거 크게 문제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를 가진 분들은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날,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냥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가족으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갈 날들이 길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때가 다하는 날, 그 날도 하루하루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가족으로서 우리 공동체 역시 있을 때, 우리 공동체로서 함께 존재하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즐거움을 느끼고 또 회복됨을 누릴 수 있다라면, 그 회복됨이 즐겁다라면 그 회복됨을, 즐거움을 느끼는 그 누림의 날들이 이제는 더 점점 줄어들 것이기에 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 또 풍성히 누리는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 열매를 맺어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복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복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이미 누릴 수 있게 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혹은 반대로 이러한 내가 가능하겠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혼자서 좋아하는 일, 혼자서 즐기는 일, 혼자 유익을 얻는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섬기든지 또 그 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그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